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그리하여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 제목은 스펙이 중요한가?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스펙이라는 용어만 나와도 머리가 찌끈찌끈할 것 같아요. 스펙이 중요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한 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내고 주님이 주신 이 좋은 계절을 맛보며 그 시작을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의 지식을 주시고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 양식을 이렇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귀에도 한 톨의 말씀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마음밭에 잘 새겨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기회,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큰 기회인 거로 압니다.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구직자 사이에서 학력, 학위 또는 자격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통틀어서 얘기할 때 스펙이다 이렇게. 한때는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막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종합회사라는 곳에 다니는 그런 회사에서만이 좀 외국을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화를 전혀 못 쓰게 했던 시절이죠. 근데 지금은 대학생들도 배낭 하나 메고서 스펙을 위해서 막 세계로 막 나갑니다. 때가 많이 바뀌었죠. 취업을 앞둔 사람은 이 스펙이라는 말이 스트레스로 이렇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가 이야기하는 공교육을 이렇게 마침에 따라서 거기에 자격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그마한 회사들이 그거 말고 너는 더 없어 이걸 요구하죠. 그래서 이 스펙이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마음의 부담감으로 와닿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 스펙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적인 기준, 외형적인 기준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성경 박사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 결국 교회 내에서 지체들한테 사기치고 결국 도태되고 마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지식은 있었어요. 뭐 지식 별거 있어요? 성경에서 뭐가 어디 있었지 할 때 탁 찾는 거. 그걸 찾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그 찾는 사람이 보면 지식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지식은 깡통이다 이거예요. 깡통. 왜? 그 지식대로 실천하고자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지식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자기의 몸을 통해서 표현할 때 그가 진짜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증명되는 것이에요. 지식을 갖고 자기 마음속에 아무리 많은 생각이 있어도 진심 어린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삶 속에서 자기가 몸을 써서 행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건 지식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실행을 회피하고 외면하면서 도망자로 살겠다.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의 밑바탕이 어디 있는지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교회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가 모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지역교회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자들, 또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간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뭐예요? 우리처럼 한 지역에 모이는 우리.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들끼리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지체로서 다 참여한다. 그렇게 우리들이 지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이 교회에서 자기가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행함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무엇인가를 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할 것이냐? 사회사업, 복지사업, 광화문에 나가서 데모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지체들끼리 먼저 사랑하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복음 전파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순서가 바꿔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간혹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결단하자 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학교 때도 그렇지만 수없이 계획표면 세우다가 이렇게 2, 3일 지나면 또 다시 세우고 또 다시 세우고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왜 지키지도 못할 결단이나 이런 약속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건 여러분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 나는 계획표를 세우고 결단을 할 때마다 안 지켜. 처음부터 하지 말자. 그 사람은 발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획표를 세워놓고 뭔가 결단했을 때 그걸 지킬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만약에 그가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결단을 해야죠. 지키지도 못할 결단을 왜 하느냐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자는 그 나약한 자로서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지체들은 무엇인가 결단했지만 어긋났을 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러나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길이면 내가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데 야 지키지도 못할 거 왜 하나님 우롱하냐? 왜 잠깐만 약속은 해? 그래놓고 포기하는 자가 있다면 행하고자 잠깐만 나가려는 자를 잠깐만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된다.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성경 공부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잠시 거주하는 체류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시고 거기에 거주할 때 누추한 모습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시민권자로서 거기에 거처를 마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무엇인가를 했는데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목표를 주시고서 우리 보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거나 선한 양심에 대한 자기 꿈틀꿈틀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교제 가운데서 맞아, 이거는 내가 해야 돼라고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는 선한 양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분명히 거듭나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자꾸만 내 마음속에 찔림이 오는데도 애써 그걸 부인하는 자는 우연찮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인했다는 것을, 자기가 외면했다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은 덮어놨다는 것을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화목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경건의 신비에 의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신격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 안에 삼위일체가 다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가 말씀에 따라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분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결단하고 실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가고 혹 이 중에는 30년, 40년 또는 불과 1, 2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 그 삶이 영원히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금년에 끝날지 5년 뒤에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주는 거? 헌금해 주는 거? 교회 뭐 필요할 때 좀 이렇게 근로봉사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할 수 있는, 내 행함을 할 수 있는 그게 전부 답니까? 우리가 집을 질 때는 성경에도 있지만 집을 질 때는 목재가 뭐가 필요한지, 창문이 몇 개 필요한지, 시멘트가 몇 봉이 들어가야 될지, 어떤 목공 기구의 도구를 가져와야 될지. 집을 짓는다 그러면 모든 걸 준비하죠. 근데 이건 집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감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행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래서 금년도 지나가는데 뭘 했는가? 또 내년도 오고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나한테 생애가 올 텐데 그럼 금년 해까지는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무 준비 없이 행함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자 했을 때 그 행함을 위해서 자기의 역량을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사 일은 그냥 월초, 월말, 중간, 회의 쫙 짜져 있어요. 뭐 도망갈래도 도망갈 수가 없어. 주간 회의. 나도 지금 생각나면 그래요. 주간 업무 보고, 월말 보고, 재고 정리, 영업 실적. 그냥 꽉 짜여져 있어요. 왜 도망을 못 가. 세상의 일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원함, 자유, 그것이 더 어려운 것이다. 안 해도 누가 옆에 와서 콱콱 안 쑤셔. 야, 너 월초 보고서 왜 안 내? 너 다음 주에 주간 업무 보고 해야 되는데 왜 토요일까지 너 보고서 안 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지내도 그나마 하는 게 목사가 좀 할 수 있을까요? 교인 떨어질까 봐 목사가 그 얘기도 안 하면 전혀 안 하는 것이죠. 그럼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무엇을 할 수 있냐 할 때 자기의 스펙에 주눅이 들면 안 된다. 나는 자격증도 없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또 이거 했다가 실수 나면 교회 피해 줄 것 같고 다른 성도들한테 좀 눈치 받을 것 같고 네.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돼. 그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스펙에 주눅이 들면 안 된다.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이 주저앉게끔 만드는 생각.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몇 가지 일들 보면 아무 자격증 없어요. 지금 하시는 분들 아무 자격증 없다고. 처음으로 만들어보고 처음으로 시도해보고 처음으로 관리해보고 시행오차도 겪죠. 만드는데 잘못된 것도 나오고 했는데 원하지 않는 어떤 결과가 나와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한다 이거예요. 교회 일을 자기의 능력이나 자격증 갖고 시작하면 안 된다. 할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정을 보신다는 거죠. 심지어 그가 할 수 없어서 사실은 도전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고 싶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을 보고 그를 쓰신다. 어떻게 쓰셔요? 만들어 쓰신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돈 있고 자격증 많아도요. 뺀질뺀질거리고 교회에서 슬쩍 얼굴 보이고 그건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할 마음만 있다면 그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 주시는 것이, 재능이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하다면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 혼자서 안 되면 옆에 지체들을 붙여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 이거. 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일은 누굴 써요? 사람을 쓰는 것이에요. 사람을 쓴다고.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라도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만들어 쓰시는 그 대상에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너무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자를 쓰실 이유가 없어요. 할 마음만 있다면 그를 쓰신다.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낡아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광야의 그 험한 과정을 겪으면서 옷이 낡아지지 않고 내 발이, 그러니까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아야 되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못마땅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불과 7개월이면 지나갈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돌게 만들었지만 그 도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일상에 필요한 것을 주셨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의 능력과 형편이 없다고,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보시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막연한 두려움을 줘요. 시작하기 전에.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내가 처음 가보는 길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할 때 쉽게 생각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좀 맡았으면 좋겠어. 이번에 10월 7일 날 나가는 그 일에 내가 우리 지체들을 데리고 앞장서서요 나갔으면 좋겠어 했을 때 내가 우리 형제님들이라 그랬지만 걸리는 게 많을 거예요. 나는 그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나는 너무 복잡한 거 싫고 그럼 또 알아보러 가려면 시간 걸리고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 어떻게? 너와 함께 해서 일할 테니까 놀라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마음이 없는 자를 그렇게 쓰시지는 않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가 하느냐? 할 마음이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미처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행했더니 부딪혀. 내가 많이 부족해. 아유, 이거 나 때문에 또 많은 지체들 힘들고 교회에 또 어려움 주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까지도 안 한 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뭔가 한 발 앞서서 하나님의 일에 들어갔더니만 어려움이 발견된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가 거기다 손을 넣기 때문에 그것이 뜨거운 것인지 차가운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장갑을 끼든 뭘 하든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또 같이 일하는 목사도 나도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손을 넣어봤기 때문에 거기가 차가운지 들어온 거지 나도 그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달라 하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구경하듯이 계시지 않는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니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약간 의기소침한 거죠. 나 정도가 뭐길래 감히 그 당시에 세계적인 왕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자 앞에 가서 그가 싫어하는 말을 내가 누구기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당연한 고백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야 모세가 이렇게 쪼절하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라면 절대 권력자 앞에 가서 그 자가 싫어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에 술 한 잔 따라주면서 술 딱 따라줬을 때 나는 술 먹지 않습니다. 그런 장군이 하나 있어요. 난 뭐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그 장군을 생각해 봤을 때 박정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날아가는 새도 진짜 없는 새도 떨어뜨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남자 세계에서 술 따라주면서 술 먹으라 했을 때 나는 술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장군. 그러나 지금 모세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좋은 자리에서 술 따라주는 것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켰을 때 모세가 의기소침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의기소침하지 마라. 이거.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모세 입장이 돼 보세요. 지금 내가 파로를 만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갑자기 나한테 큰 칼을 주실까? 갑자기 큰 군대를 보여줄까? 호신술을 잘하는 경원을 붙여주실까? 인간적인 생각은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 됨됨이가 담대해지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네. 왜? 내가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전파하고 사수하죠. 우리 형제님들 거리 나가서 거리 설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화활 타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길거리에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볼펜 주고 휴지 주고 건빵 주고 사탕 주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창피하다고. 길거리에 서서 붉은색 플래카드 걸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을 꼬리알아 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자.
그렇게 외치려면 사실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일에 헌신할 때도 그런 어려움에 많이 직면해요. 이것은 그가 무능하기 때문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마귀가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엘리야도 이세벨이 협박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향나무 아래 밑으로 도망가요. 엘리야가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협박했을 때 도망간다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엘리야를 어떻게 봐요? 야, 도망갔구나. 그렇게 봐요?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겨나가잖아요. 우리는 한때 뜨거울 수 있어요. 근데 어느덧 그것이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뜨거울 때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식어진 것만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회피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허약한 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때 흔히 라떼라 그때 나 진짜 대단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식은 것 같아. 이런 표현. 근데 다 같이 식으니까 흉을 안 봐.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그래, 맞아. 나는 처음엔 뜨거웠어. 지금 식은 건 당연해. 다 식었잖아. 사실 여러분 다 식은 게 정상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첫사랑을 잊어버린 게 당연하고 식은 게 당연하다면 뭐 첫사랑을 왜 기억하라 그랬겠어요. 그죠? 여러분 숨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숨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를 하든지 헌신하는 일에 있었든지 자기가 이제 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자기의 어떤 은사가 그 부분에 못 미친다면 하나님 앞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옥교회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옥교회의 회원이 돼야지 구원받습니까? 흔히 교회들은 그러죠. 우리 교회 오세요. 목사 좋아요. 우리 교회 차도 있어요. 커피숍도 있어요. 지나가는 그 자에게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제 내 말 들으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아. 지옥이라는 말 했다가는 아줌마 나가세요. 그 소리가 겁이 나가지고 하질 않는다고요.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 저 큰 교회 있죠. 우리 교회 목사 박사예요. 서부 지역 우리 교회가 목사가 서부 지역 회장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을 하기에 내가 감당이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할 마음이 있다면 그런 도구로 내가 성장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데서 순서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생각해봤더니 이 일은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런 일을 감당하면 되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셔야 된다. 작은 일, 아주 작은 일, 굳은 일, 그런 일에 대해서는 손을 놔요. 내가 하지 않아도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어. 그런 이유 때문에 또 그런 것은 손을 놔. 근데 진짜 앞장서서 욕을 먹고 귀찮고 내가 시간과 경비를 다 사용해야지 될 만한 어떤 그런 일은 또 너무 큰 일이라서 싫어. 작은 거 굳은 일은 그래서 싫고 뭔가 좀 이렇게 내 생활의 한 부분을 이렇게 털어넣어야지 될 그런 일은 또 엄청난 것 같아서 싫고. 여러분 그러한 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교회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하면 그냥 같이 굴러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지옥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장소예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직분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지역교회에 나와서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굳은 일, 작은 일, 큰 일서부터 내 몸을 사용해서 무언가 행함을 옮겼을 때 내 주변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지역교회에 내가 그렇게 일을 함으로써 지역교회가 강성해지고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옆에 지체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여러분을 심어줬고, 그럼 회원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회원이 아닌 자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일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주머니를 짜가지고 뭘 한 푼이라도 거둘까? 우리들의 능력을 짜서, 기름을 짜서 뭘 좀 만들어 볼까? 그러시지 않다 이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셨더니만 귀찮아. 그것이 과연 말씀을 진짜 순종하는 자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돈 지갑과 식량 주머니와 신 없이 보낼 때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느냐고 하시니, 봐요. 돈 지갑도 안 줬어. 식량 주머니도 안 줬어. 신도 안 줬어.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물으셨어요? 야, 그렇게 보냈는데 너 부족한 거 있디?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없었나이다라고 말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들에게 미처 나에게 가진 능력과 은사가 없는 것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놓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했을 때 어느덧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돈도 없어, 신발 주머니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보냈는데,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직사게 고생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죠. 부족한 게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예, 하나님, 나는 할 마음이 있습니다. 돈이 듭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예, 나는 할 마음이 있습니다를 뭐 2박 3일 무슨 뭐 세미나 가야지 그 결단이 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뭘 아시냐면 여러분의 속을 다 아신다. 그자가 할 마음이 있는데 못하는 것인지, 아예 할 마음도 없는 것인지,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것이, 방관자로 앉아있는 것이, 이방인으로, 경계인으로 그냥 어느 선에서 딱 서서 그냥 두리번거리고 있는 것이, 그걸 아신다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뭘 여쭙느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까? 궁금한 거야. 요즘 같아서는 은사주의들 목사들 딱 보면서 그 돈 봉투에 10,000원짜리 안 들어있구만. 그죠? 그러면 사람들 깜빡 죽어요. 야, 어떻게 봉투 안에 내가 습자지 같은 걸로 이렇게 싸서 넣었는데 그게 10,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 첫날은 10,000원 했다가 둘째 날, 셋째 날은 10,000원 못하죠. 네? 그걸 맞추니까. 은사주의 목사들이 그걸 맞추니까 봉투 안에가 얼마짜리 들어있는지 그 표현을 하잖아요. 야, 그거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거 헌금해서 되겠어? 나중에 결정적일 때 어떤 말을 해요? 그래도 목사 양복 한 값은 좀 돼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다 하나님이 나다나엘 이렇게 물어보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너를 내가 알고 있었다. 아직 나다나엘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너를 이미 내가 알고 있었다. 나다나엘이 이제 거기서 껍벅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왕이시니이다라고 즉시 고백하더라. 여러분, 나다나엘은 솔직했어요. 질문한 거죠.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뭔가 아는 것 같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정확히 찝어주잖아요. 무화과 나무 너 거기 있었지? 빌립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나다나엘은 굴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도 굴복하나 한번 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을 아신대요. 여러분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해요?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송근창 그 사람의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윤승은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김창아 그러면 김창아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그 즉시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만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시다고 얘기했을 때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놀라운 신비로운 은사, 누가 죽었다 살아나고 여러분이 굳어놨다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봤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대. 그 피는 경건의 피해야 돼요. 어느 죄도 있으면 피가 안 돼. 용서를 받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그분을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믿었기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던 그 말씀에 뭐라고 되냐? 여러분의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할 마음이 있습니다. 할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발을 못 딛는 것은 부족함입니다. 그러니 내 할 마음이 있으니 내가 부족해서 잠깐만 주저앉으려고 하니 하나님 나에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붙드느냐 하는 것이죠. 부족할지라도 할 마음이 있다면 쓰시는 것이에요. 내 성격이 부족해. 내가 기술적인 어떤 능력이 부족해. 기능적으로.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 좀 약해. 내가 건강이 너무 약해. 나는 이기수 모친이나 이경욱 자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죠. 한 사람이 건강하게 새끼 밥 잘 먹고 잘 잘 수 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경숙, 이경욱, 이기순 그 가정이 건강 찾으면 수요기도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십시오. 그 자매님들이 건강을 찾으면 교회에서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기순 모친이 건강하면 삶의 연륜에 따라서 많은 자매들한테 삶의 역경을 통해서 있었던 많은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많이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십시오. 1년, 2년 더 산다? 10년, 20년 더 산다? 육신의 생명이 더 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목숨을 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 기준에 맞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해요.
다윗이 만나서 싸워야 될 골리앗은요, 예를 들어서 최홍만이가 그런 사람이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창 들고, 그죠? 그렇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라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최은희 정도라고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다윗이 아무것도 없이 뭐라고 돼 있냐면, 투구를 씌워줬더니 너무 커, 갑옷을 씌웠더니 너무 무거워. 그랬더니 돌 5개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그런 골리앗을 상대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따질 수 없는 것이에요. 바보 멍청인 것이죠. 그죠? 다윗이 그렇게 나갈 수 있던 것은 믿음 가운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순교할게요. 그 믿음이 아니라 나 나가서 싸울 테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저 골리앗을 물리쳐 주세요. 나 나가서 골리앗한테 밟혀 죽을게요가 아니에요. 그죠?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준 은사대로 쓰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준 은사대로 쓰신다고요. 능력대로 쓰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거, 모자라는 거,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꼰지르면서 너 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니에요. 있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하셨잖아요. 그 대신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왜 선택하셨어요? 그 당시 최고의 경제력과 권력과 어떤 제도를 유지했나요? 아니에요. 제일 연약한 민족을 써서, 그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하여 제일 연약한 시족을 고른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능력의 아버지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10을 주시고 10의 9는 너희 것이라 그러고 10의 1을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10의 1을 내 걸 뺏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에요. 만물을. 그분이 우리한테 사람의 손으로 무슨 섬김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손가락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몸뚱아리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또는 며칠 이 몸을 움직이는 이 노력의 대가로 그것이 꼭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 발의 피의 피예요. 그죠? 되려 성질 급한 하나님이시면 그냥 하나님이 후딱딱 해버리고 말으실 것 같아요. 네? 누구한테 부탁하느니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뭐 좀 얘기하고 남편한테 뭐 좀 얘기했더니 10년 20년 걸려도 안 해. 못 하나 박아달랬더니 한 일주일 걸려. 어떻게 생각돼요? 내가 박아버리고 말지.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쓰신다. 할 마음이 있는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들의 모든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패의 대가도 따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또 기회를 얻고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실패를 무서워해서 주저하거나 도망을 간다면 그런 자는 신실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성적이 떨어져서 좀 이렇게 그런 거는 선생님이나 뭐나 실제로 막 뭐라 그러지 않아요. 치명적으로 안 닫아요. 근데 뭐가 제일 문제예요? 왜 이렇게 성실치 못하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처럼 심한 욕처럼 들리는 게 없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녀로서 무엇인가 해야 될 어떤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간다면 도망가는 자를 보고 신실하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 누워서 떡 먹는다. 너무 쉬운 걸 표현할 때 그렇죠. 근데 떡 먹으면 걸리죠. 그렇죠? 돌아가셔요.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있는 걸 취하시고 없는 건 취하지 않으세요. 근데 필요하다면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할 마음이 있는 자에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 보면 할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바빠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아니에요, 여러분. 할 마음만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일하게 해주신다니까요. 도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는 지금 움직일 수 없어. 그 기준에 멈춰 있다면, 그 세상 기준에 멈춰 있다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결코 누구도 강제로 끌어와서 앉아, 이거 네가 해.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소속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속으로 메꿔져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 시간 경배 드리는 게 우리 전부 다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각자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새벽 기도 나오라, 철야 기도 나오라, 무슨 기도회 하자, 무슨 이벤트 하자, 바자회 하자, 그런 거 우리 안 하잖아요. 할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름 지나가고 가을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1독은 하자. 예? 1년에 그래도 한 번 1독은 하자. 목사로서 할 마음이 있다면 도전하자. 주런히 읽으면 돼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개인적인 거겠지만 목사로서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1년에 1독은 하자. 할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무엇인가 결단할 수 있는 자원하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우리들을 판단하셨습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만 됩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판단해야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굳은 마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